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느르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시 기독하겠습니다. 우리 68번입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포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동인의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가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맛보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직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찬히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발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자문을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외쳤던 솔라 그라티아, 어떤 뜻이었지요?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주어진 시간이라는 책에서 선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어렵죠? 철학자가 쓴 말이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선물을 주었다는 그 사실조차 망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 결혼식이 많지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합니다.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축의금을 하죠? 물론 정말 그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의금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다음번에 나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해야 되지, 그러한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축의금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상부상조하는 두려와 같은 성격입니다. 데리다는 이러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바라고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선물은요,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뭐라고요? 불가능한 교환. 내가 주었지만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데리다의 이야기를 우리 구원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이 선물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정말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동익교회 와서 여러 차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종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도 찾으시고요. PPT도 보시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리는 구절들은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찾아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7장 22절, 23절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한번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구원받는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구원받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면은요,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 내내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행위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마치 예수님과 바울이 서로 싸운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죠?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2장 10절 보겠는데요.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 8절과 9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에베소 1장 4절 보실 텐데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배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신, 예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반부가 끝나고 12장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12장부터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면 결국 삶의 문제로 규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은 단지 죄의 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부분을 우리가 약화시켰습니다. 구원의 영역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그 영역을 축소시켰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정말로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조금 열등하다, 그렇게 보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루터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루터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금욕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들 중에서도 죄의 문제에 너무나 민감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의 무릎은 완전히 헤어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에도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루터의 고해성사를 맡았던 신부가 제발 그러한 사소한 일에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죄의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무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문제로 항상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루터에게 다가온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살았습니까? 죄와 철저하게 씨름하다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루터가 아닙니다. 루터의 삶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죄의 본성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입니까? 밤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기에 성실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수 있는 날이 1년 중 며칠이나 있습니까? 루터는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루터에게 구원받은 다음 삶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원래 자기가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 행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뭐로 설명하지요? 나무와 열매로 설명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은 나무의 잎과 그 나무의 가지만 보고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열매가 열렸을 때.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입니다. 열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과 바울이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은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아파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그냥 막연한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잠시 제멋대로 사니까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선십과 펠로우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십, 아들됨과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선십, 그의 아들됨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펠로우십, 교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어떻게 살던 나의 구원은 보장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엉망으로 사는 것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궁주로 몰고 가셨습니다. 우리를요, 삶의 궁주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죠. 왜 매를 들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고요. 내 삶의 모양도 계속 엉망인데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죠? 삶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악한 세상이잖아요. 험한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심과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 땅에서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지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지식하게 똑바로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왜죠? 왜 우리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통해 돈을 벌어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정직해서 손해를 보게 생겼으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지요.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요,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거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탑이 있습니다. 그 종탑에는 끈을 잡아 당겨야 울리는 큰 종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한 꼬마가
종탑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꼬마는 순간요 종에 매달려 있는 그 끈을 잡았습니다. 이 꼬마는 살기 위해서 그 끈을 꼭 잡고 놓쳐놨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끈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종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꼬마가 그 끈을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종소리는 더 커집니다. 이제 그 소리는요 마을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종소리 때문에 하나 둘씩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집집마다요 불이 켜지고 어두웠던 마을이 환해졌습니다. 이 꼬마는 그냥 살기 위해서, 단지 살기 위해서 줄을 꼭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의 행위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행동은 어둠에 있던 중세의 교회를 깨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꼬마처럼 그 끈을 붙잡고 그냥 아동될 뿐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살려는 그 마음이 이 악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어거스틴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거스틴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기를, 거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실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결케 하는데 너무 빨리 조급하게 만들진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과연 이긴가를 생각하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을 달라고,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심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함께 기도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약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알며 구원받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만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오직 믿음을 붙잡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오직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정말 오직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바른거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이 약한 사람이 죽음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택하여서 나가는 귀한 동의 성도를 수도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끔찍한 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자식을, 친구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하나님 그들 가운데 평안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그러한 끔찍한 사고와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정말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기도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년 10월 29일 이 땅 가운데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 정말 끔찍하게 사고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잃은, 우리 친구를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는 우리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셔서 잘못된 사람들이 정말 온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잘못들이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되어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그런 끔찍한 참사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정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아파할 수 있는 그 공감의 마음을 허가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님 땅에 그 눈물을 흘리고 아파한 자들의 그 눈물을 함께 흘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들 가운데 바르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도 매일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오직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6장 하시면서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 4절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계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마음을 바쳐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인의 가정들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이 넘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요, 인천시가 인정한 모범 선행 시민입니다. 뭐 다른 게 제가 단톡방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주에 인천시로부터 다시요, 정확하게 모범 선행 시민으로 표창합니다. 동인교회 김덕조. 근데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이 받은 게 아니라 우리 동인교회가 그동안 우리 여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에서 이게 추천하게 돼 있나 봐요. 그 추천 자리 이렇게 알아보다가 목사님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 단체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주는 상이기 때문에 그냥 동인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받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가서 이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인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주변에 조금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날 오전 예배 끝나고요. 정기 제재회가 있고요. 계속 광고했지만 이번 주 추수 감사절날 입교 세례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찬식도 있어서 성례 주일로 지킬 텐데요. 우리 그렇게 아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가 수요일날 기독교 교리 공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종말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종말론을 이야기한다면 주로 이단들이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되게 배울 기회가 많이 없고요. 종말론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는데 되게 좋은 기회니까 우리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 우주가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적으로 종말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니까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 꼭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1월 4일 토요일 5시에 우리 김소진 양, 우리 김남중 집사님의 딸 김소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4시에 출발할 거거든요. 같이 가가지고 우리 좀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할 게 많은데요. 이건 뭐냐면요. 선물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우리 이복나의 권사님이 1호였고요. 제2호로 신구약 성경 66권 필사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참남 집사님. 저도 엄두도 안 나거든요. 우리 이복내 권사님이 1차로 하셨고 이제 2호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하셨는데 오늘 가지고 오셨고요. 이것도 예쁘게 제본해서 우리 개인 성경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전하실 분은 전 못할 것 같거든요. 도전하시면은요 교회에서 예쁘게 우리 성경책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오늘 저희 나가실 때 가져갈 게 좀 많거든요. 물론 봉투 안에 담았는데 일단 떡이 있습니다. 우리 심우혁 집사님 가정이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조문 주셔서 떡을 준비하셨고요. 또 감이 있거든요. 이 감은 뭐냐면 지금 조은영 집사님이 청도에서 요양하고 계시거든요. 3주 동안 요양하셨다가 이렇게 또 올라오셔서 이렇게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청도가 감이 되게 유명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너무 기도해 주신 성도들 고맙다고 청도에서 감을 좀 보내셨거든요. 많이는 못 가져가도 조금씩 그 정성을 생각해서요. 감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또 있습니다. 그 봉투에 보면은요. 그 열매 마라는 게 있을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마인데 그 열매로 열리는 마, 이게 몸에 되게 좋다는 건데요. 이건 제 동생이 그 화순에서 농사를 짓는데 우리 교인들 나눠주시라고 2박스 보내서 나눴으니까요. 그것까지 한 비닐봉투에 잘 담았으니까요.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좀 건강한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